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이렇게 좀 찾다가 한 설교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설교에서 좋은 예화가 있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 체인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게임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령 축구 경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전반전에 3대 0으로 형편없이 한 팀이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팀에서 이제 교체로 한 선수가 들어가서 대활약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을 3골 넣고 한 골을 어시스트 했습니다. 그러면은 몇 대 몇이 되죠? 4대 3으로 게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들어간 그 선수를 우리는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요즘에 스포츠 경기나 게임을 넘어서서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혹은 사건 아니면 서비스, 제품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되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 그 유행하기 첫 시작할 때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혹은 뭐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죠? 뭐 또 경영 분야에서는 뭐 기존의 시장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보통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라든지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에 항상 오르내리는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등장의 전후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할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완전히 다르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독보적이고 유일한 게임 체인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이제 기원전이라고 하는데 BC라고 합니다. 여러분, BC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AD는요, 안노 도미네라고 해서 우리 주의 해, 그리고 그 이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시간까지도 바꾸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바꾸신 것은 단순히 역사의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을 변화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을 믿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는 건 뭘까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한다면요, 맛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간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한식대첩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케이블 TV에서 방영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심영순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한식의 대가가 나오는데, 그분이 요리를 칭찬할 때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간이 아주 딱 맞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라 간이 잘 맞는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뭔 말일까요? 여러분, 어차피 좋은 재료를 쓰면요, 맛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푸드 칼럼니스트의 말을 빌면 재료가 쥐고 있는 본연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은 간을 맞춘다는 것이죠. 밸런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를 간이 잘 맞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염도, 다른 말로 하면 소금 간이죠. 여러분, 소금이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죠? 여러분,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은요, 세상이 바라거나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양상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왜 소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요리사고 이제 세상을 요리하시기 때문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향해서 명확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리를 위해서 소금이 있을까요? 아니면 소금을 위해서 요리가 있을까요? 요리를 위해서 소금이 있습니다. 요리를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지, 소금을 위해 요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세상이 소금을 위해서, 세상이 소금인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소금인 성도, 즉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가리키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사회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성도인 우리를 말하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소금 하면 떠올렸던 이미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에게 신학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에서 나오는 소금의 역할은요, 구약에 나오는 소금 언약일 것입니다. 소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노라고, 당신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을 복주겠노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을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겠노라고 하신 그 약속이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요, 보관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 시대에는요, 염장은 굉장히 중요한 음식 보관의 기술이었습니다. 부패와 변질을 방지해주는 소금의 항구성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금의 속성이었죠. 그것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신실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바로 이 소금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소금하면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소금의 핵심적인 역할은 뭐죠?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죠.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살려주고 그 맛을 훨씬 더 생생하게, 좋게 느껴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지요.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성도를, 교회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을 보존하는 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못하면 버림받는다고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소금 짠맛을 잃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소금을 얻는 방식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금을 어디서 얻죠? 바다에서 얻잖아요. 그렇죠? 염전에서 소금을 얻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소금을 얻는 더 흔한 방식이 뭐였냐면요, 바로 암염에서 소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암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소금이 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소금을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암염은요,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물이 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염분이 빠지고 나면요, 암염이었었는데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짠맛을 잃은 소금은요, 고대 근동에서 음식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땅에 버려지거나 밭의 비료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밭의 비료로 쓰였다면 정말 욕이 난 것 아닌가?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여기서 의미하는 바로는 원래 의도에서 원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버림받고 다른 데, 쓸모없는데 여분의 곳에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원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내야 하는 짠맛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맛을 내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삶이,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맛을 내는 삶이 무엇인지, 이 땅을 보존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지옥의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냥 구원해서 내비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질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한 사망의 공경에서 구원하셔서 사망의 상태를 생명의 상태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타락하여서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악 가운데 빠져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세상의 법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피조세계를 회복하시고, 피조물인 인간들을 회복하시고, 인간들의 삶의 질서를 변화시키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사상을 바꾸시고, 그 삶 자체를 완전히 뒤집으신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던 세상을 예수님은 바꾸셨습니다. 그 세상의 판도를, 그 세상의 게임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맛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맛 안 나는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사망의 질서, 죄로 타락해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에 허물어진 사회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된 세상 가운데서 그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의 게임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의 게임의 법칙으로 사는 것, 그것이 맛을 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것,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게임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생명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소금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한 뒤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삶의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소금의 본보기를 가장 명확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뭐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 넘치면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았죠. 우리는 용서받을 만하지 않은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죠.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자기보다 형편이나 상황이 안 좋은 낮은 자리를 향해서 나가고 그 대상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높은 곳을, 남들이 바라는 자리를, 부를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더 낮은 곳을 향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른다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게임을 바꾼 방식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계셨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분은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 자체로, 여러분, 창조자가 피조물의 자리로 간 것 자체로 이미 상상할 수 없는 낮춤이죠. 자기를 낮추는 행동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나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세상을 살리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높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를, 십자가를 감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높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고 믿고 죽음에 이르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죠. 그 소금의 역할은 죽음이라는 세상의 법칙을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그 소금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게임을 바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세상을 더 살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이웃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조금씩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으로서 세상을 보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패한 세상이 더 썩지 않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태도를, 사랑을, 의를, 평화를, 자비를 말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지키고 수호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맛을 내고 세상을 지킵니까? 간단합니다. 쉽다고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은요, 다른 게임입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신 걸 생각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사랑을 말하고요, 사랑을 행하고, 손해를 보고 나는 죽고 나의 방식을 포기하고 나는 망하고 그리스도의 방식이 흥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도를 부려야 되고, 나는 원래 행패를 부려서라도 내 뜻을 관철해야 되고,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은 못 견디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행패 부리는 것이 아니라 행패 부리는 사람에게 당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들어주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자기가 가진 권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길을 꺾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면서 고개를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낮은 곳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붙잡고 씻겨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고 격려를 얻고 새 힘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저 사람은 그 소금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사람과 함께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소금의 맛을 내서 그 소금의 맛을 그가 보고 그도 그 소금의 맛을 내기 원하도록 하는 그 귀찮고 지리하고 길고 힘든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설정된 방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다 가야 되는데 아골골짝 빈들은 안 되죠.
그죠? 어지간하면 안 됩니다. 나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내 자식들은 절대로 아골골짝 빈드렉하면 안 되죠. 그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내 몸도 부름받았는지 좀 고민이 되시죠. 그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 제가 되면 안 될까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노라고 수많은 헌신을 하고 수많은 다짐을 했지만 우리의 생명은커녕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죠. 말로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짠맛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격려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가는 곳에 보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주머니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손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자꾸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가치가 높아지면요, 하나님의 일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나의 맛이 나지 그리스도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원래 죄된 자아라서요,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내가 왕년에 내가 드러나면요,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내가 많이 좋아졌지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더 소금의 맛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렇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그렇고요, 여러분의 재정 사용이 그렇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그래야 합니다.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만 하란 얘기가 아니라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있는지,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어는 있는데 맛은 안 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맛을 회복시키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쏟으십시오. 시간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변화시키시도록 주께 매달리십시오.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핫도그를 먹으려고 핫도그에 뭘 발라야 되죠? 설탕을 발라줘야 됩니다. 설탕을 떠서 쫙 뿌려가지고 쫙 먹었는데 소금이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신나죠. 뱉어야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죠. 소금이 들어가면요, 짭니다. 성도의 삶은요, 이렇게 티가 나야 됩니다. 유난 떨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가득 차서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티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요, 소금 같은 삶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인지 아닌지는요, 우리의 관심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자꾸 여러분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향해 복음을,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신경 쓰는 사람들,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적어도 짠맛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감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작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게임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맛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게임의 방식을, 삶의 맛을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을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맛을 잃은 소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려지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소금이지만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금이 쓰이는 곳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맛을 유지하는 소금은요, 아무리 쓰임새가 적어도 요긴하게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먹칠했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학부 때도 역사를 공부했고요. 제가 더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요,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을 내기를 멈췄을 때요, 역사적으로 냉혹하기 짝이 없는 비참한 성적표를 손에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에 쥔 것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세상에 조롱을 받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쥔 손을 다 놓고 자기 삶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세계 금 생산의 반을 먹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저변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가 아니라요, 학부에서 서양의 역사, 영국사를 공부할 때 있었던 한 줄이 저의 마음을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역사가가 쓴 책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은 영국 공직사회에 유례없는 높은 도덕성을 담보했고, 그로 말미암아 영국 정부가 효율적으로 돌아갔다고. 그 한 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저로 하여금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소금의 맛을 내기 시작할 때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것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방식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금을 통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에 동참하는 유일하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하는 일이고 손해봐야 하는 일이고 내 손에 있는 것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맛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은혜에 의탁하여 삶으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게임 체인저로 복되게 쓰임 받으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